안녕하세요, 블로그 팔로워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나요? 제가 요즘에 묵시적 독법에 대한 글과 강의를 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적잖은 분들께서 묵시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묵시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천사와 악마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에 맞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고요. 이 음성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이 조금이나마 입체적으로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선 묵시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묵시문학 이 표현을 들으면 단지 미래를 예고하거나 종말을 묘사하는 장르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의 본질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총체적이에요. 물론 묵시문학 안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코 이것이 묵시문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묵시문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그냥 간략하게 답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묵시문학은 인간의 역사와 현실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곧 영적 질서에 의해 깊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장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이 독특한 이유예요. 표면적으로는 비전, 상징, 숫자, 동물 이미지, 종말, 이러한 다채로운 요소들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 세상이 단지 눈에 보이는 정치적 질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백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대 군동과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 전통, 히브리 예언자들의 비전, 특히 에스겔과 이사야 후반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형성된 종교적 위기 의식이 함께 만나면서 묵시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정착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종교적 위기 의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이후의 헬레니즘 제국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강요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신정론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겁니다. 묵시문학은요, 이 질문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질서가 결국 역사를 심판하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은 단지 종교적 환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국의 억압과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던지고 또 던진 신학적 저항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묵시문학은 상징의 언어로 구성된 단순한 소설적 도피적 장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강력한 해석의 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강력한 해석의 틀이라는 거죠. 이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란과 억압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묵시문학은 제국의 정치적 현실과 하나님의 통치를 연결하는 상징 체계로 작동합니다. 단순한 신학적 담론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신학적 담론을 넘어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론적 사유로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묵시문학의 세계관에서는 우주의 존재들, 곧 천상의 존재들, 다시 말해 이름과 기능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이 단지 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 마귀들, 바로 이들이죠. 이들은 단순한 신화 속 캐릭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주 질서 속에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실체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수행하는 선한 존재들과 더불어 때로는 그 질서에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악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 악마들, 그렇죠? 이들은 각각의 진영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시문학을 논할 때 천사들과 악마들을 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는 묵시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천상적 존재들을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거예요. 각 주제는 단지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신학적 질문과 역사적 위기 속에서 탄생한 심오한 해석의 트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6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천상회의로 불리는 하늘의 신적 회의와 제국적 유비. 둘째는 이름 있는 천사들과 그 역할. 세 번째, 감찰자들로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의 반역. 네 번째, 신적 침묵과 중재자 천사들의 등장. 다섯 번째, 천상의 전쟁과 역사적 전투. 여섯 번째, 천사의 위계와 우주적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묵시문학이 그려내는 하늘의 정치학과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찰하게 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여섯 가지 주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신 고대의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는가? 왜 정의가 지연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앞으로 제가 블로그에서 연재할 시리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에요. 하늘의 정치학, 천상회의, 영적 행정과 심판, 그리고 계시의 구조 등등에 이르기까지 묵시문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고대의 지혜와 신학적 상상력을 흥미롭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풀어볼 계획입니다. 만약 아직 제 블로그를 팔로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지혜자 이상의 티어로 등록해 주시면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깊이 있는 해설과 자료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 너머 이것을 탐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댓글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천상회의로 불리는 하늘의 신적 회의와 제국적 유비에서 만나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전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오늘 하루 많이 행복하시고 학문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